39장에 보면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 사건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39장 20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제가 잘못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지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랬어요.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 사건으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가장 억울하고 비참한 곳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억울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모든 것에 있는 것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일에 형통했다. 함께 하시면 이런 말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는 말. 그러니까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 그렇다면 범사에 형통하다라는 말을 주님이 하시고 선포했습니다. 어떤 형통인가 말이에요. 애굽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는 신하와 빵을 바치는 신하가 왕의 미움을 샀어요. 왜 샀는지는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옥문에 넣었더니 그 안에 한 아이가 있어요. 한 아이. 23이나 그리고부터 7 정도 먹은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한 아이가 누군가 봤더니 그 아이가 바로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자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범사에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39장에 보면 분명히 옥에 갇혔지만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형통한 그에게 떡하니 누가 왔냐면 바로를 섬기는 술로 섬기는 포도주를 바치는 신하와 빵을 바치는 신하가 같은 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런데 권력자들이 왔단 말이에요. 실권자들이 왔어요. 실권자들이 와서 형통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라면 뭐예요? 감옥에서 해방이 될 갑자기 그냥 감옥문이 사도 바울처럼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흔들려서 문이 열리든가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든가 하나님이 역사에서 꼬꾸라지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아니라 권력자 2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는 누구냐면 요셉은 누구냐면 이방인의 노예예요. 이곳에서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그들에 비하면 하찮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들의 역할을 요셉이 뭐 하겠어요? 자 보세요. 감옥에 온 것도 힘들어. 감옥에 온 것도 억울해. 그러면 감옥에 있는데 뭐 그 당시에 뭐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뭐 비타민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햄버거도 먹으라고 그러겠어요? 먹을 게 없어요. 힘도 빠져.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사람이 딱 하는데 자신보다 신분이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왔네. 친위대장이 말이 너 수정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감옥에 온 것도 억울한데 그 사건도 지금 보디발의 아내 사건 때문에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근데 자신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형통한 요셉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권력자들을 시종드는 거예요. 이런 요셉에게 어떻게 형통하게 오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하다고 하셨는데 자신 몸 하나 가누기 힘든 그 감옥에서 2사람까지 시종들게 생긴 거예요.
그게 형통한 거, 우리가 볼 때 형통한 건가? 혼자 있는 게 낫지. 그럴 바에 그냥 혼자 있으면 자신은 누워있다가 때 되면 밥 먹고, 누워있다가 때 되면 밥 먹으면 되는데, 이건 두 사람이 딱 하니 와서 시종까지 두게 생겼어요. 이게 형통한 거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게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들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하룻밤 며칠째 시종을 잘 두고 서비스도 받는단 말이에요. 물 갖고 와라, 물 가져오고, 바꿔주고 있는데 그들에게 며칠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멘. 하룻밤에 딱 보니까 꿈 때문에 걱정하는 두 사람을 요셉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왜 그런지를 물었고, 그들은 자신의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당시 애굽에서 꿈 해석은 고도의 학문적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꿈 해석은 미아리 우리 동네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 쌀을 던져가지고 이런 사람이 꿈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들은요 소위 말하는 점치는 자가 아닙니다. 깊은 학문을 경험해야 돼요. 많이 배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천문학도 배워야 되고, 인문학을 배워야 되고, 심리학도 배우고, 철학도 배운 사람, 그 사람들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처럼 머리 대충 해서 내가 뭐 보안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들이 나는 문과인데요, 나는 이과인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문과 이과를 다 섭렵한 사람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을 위시해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거액의 돈을 주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스카우트했어요. 그 사람이 용하다 그러면 더 많은 돈을 주고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아니면 그 돈이나 금을 싸들고 가서 그들에게 꿈 해석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불안해하는, 이게 아니라 꿈을 해석을 듣고 그들이 말하는 천문학과, 그들이 경험한 철학과, 인문학과, 심리학과 모든 걸 종합해서 이런 겁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들은 권력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누가 있었다?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 이란 말이에요. 바로왕에게 누가 있었다?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을 면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애굽 신하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꿈을 꾸게 되면 무슨 꿈이니? 그러면 제가 천문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다 풀어주었는데 풀 길이 없으니까 불안한, 꿈은 꾸었는데 여태까지 계속 권력자의 힘으로 누군가를 고용해서 그에게 꿈을 얘기해 풀게 했는데 없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그들에게,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은요 꿈의 사람 아니겠어요? 요셉 딱 하면 성경이 뭐라 그래? 꿈의 사람이에요. 형들의 미움 왜 샀어요? 꿈 때문에 샀지. 왜 노예로 형 팔렸어요? 그놈의 꿈 때문에 팔렸지. 그러니까 그 꿈을 딱 들으니까 전공 분야가 온 거야. 아, 이거네, 이런 말이야. 하나님의 형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요셉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꿈이에요, 꿈. 어릴 때보다 가장 힘겹게, 가장 그가 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꿈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 그 요셉에게 그들이 꿈을 꾸었다라고 하니까 요셉의 눈이 딱 떨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꿈 때문에 미움받았어요.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꿈 때문에 결국 형들을 통하여서 20명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꿈을 딱 보니까 형들 잘 들어보면 내 단은 갑자기 딱 일어서거든요. 근데 형들 단은 갑자기 고개를 내게 딱 절한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만해라, 그만해. 그러면 하나 요셉이 빠진 게 뭐냐면 분위기 파악은 요셉이 못했는 것 같아. 다 되는 꿈은 꿀 줄 아는데 분위기 형들 눈치를 딱 보면 다음에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착한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우리 눈치를 보면 알아요. 내가 빵 얘기했더니 그럼 하지 말아야지. 요셉은 그 눈치가 없어. 꿈을 딱 얘기해도 형들이 그만해라, 그만해. 그런데 다시 또 얘기하는 거야. 내가 또 꿈을 꾸었거든. 형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딱 하늘 절한다니까. 그만하라 그랬지. 이제 엄마 아빠까지 네게 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채를 어떻게 하나. 그런데다가 아버지는 그냥 요셉 마냥 막 이쁜 옷 입히고, 왜 라헬의 아들이거든. 입히니까 얘나 모르겠대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꿈에 대한 확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은 두 신하의 꿈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의 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주신 꿈을 믿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떡하니 온 건 않네요. 그래서 요셉은 두 신하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꿈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게 말하세요. 내가 꿈의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내게 말하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주인 되십니다. 내게 말했어요. 내게 믿음 있는 내게.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의 가장 잘하는 분야를 통해 그 얘기를 열으셨던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시중 들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감옥에서 혼자 버티는 것도 힘든데,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시중 드는 그의 모습을 보면 야 저게 뭐냐 그러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장 잘하는 분야를 통하여서 그를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돈 버는 거 잘했으면 여기 기업 몇 개 차렸네. 우리 삼성 옆에 그냥 슴성이라도 하나 지었다. 우리는 없어. 뭐 잘해? 우리에게 가장 잘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하세요. 내게 말하세요. 믿음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담대. 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우리도 세상 힘들지요? 내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주님이 하십니다. 그 문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우리가 돈 많아서 앞에 가면 기가 팍 죽고, 힘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죽어요. 이게 우리의 차이예요. 지금 요셉을 보세요. 그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 노예가 가장 최강국인 이집트의 친위 대장인 왕을 친히 경호대장인 그 사람에게 아내를 건드렸다. 이런 제명으로 왔어요. 아니, 최고의 권력자의 아내, 그리고 노예인데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백도 없습니다. 근데 그는 담대했습니다. 그거 내게 말씀하세요. 그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 내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음의 사람인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 말해라. 하나님께 말해보라. 내가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요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기억한다고 해놓고 살게 되니까 잊었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꿈,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해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지. 우리는 새벽에 나온 사람 무슨 특별히 무슨 사람이에요? 새벽에 나온 사람? 기도의 사람이지. 딩동댕 합격. 우리 기도의 사람이야. 기도의 새벽에 나온 사람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솔직해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나와가지고 기도한다는 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할렐루야. 예전에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 흔해 빠진 사람들이라서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나왔어.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에 새벽에 나오는 게 당연한 코스야. 안 나오면 이단 소리 들었어. 아우 저 사람이 예수를 잘못 믿었나 봐. 왜? 그러니까 어제 등록했는데 오늘 새벽 예배를 안 나왔대.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됐네, 잘못됐어 저 사람. 뭔가 영적인 상태가 안. 예전에 그랬어요. 이 새벽에 그냥 등록카드 가서 예전에 카드가 어디 있어 그냥. 예전에 카드 낸 사람 봤어요? 예전에 나오면 그냥 걔 신선작 씨 나왔으면 신선작 씨 오늘 나왔습니다. 박수. 축하합니다. 그런 게 끝이야. 끝. 왜? 그 다음 내일부터 세번 예배 나왔어요. 주야 하면 보다가 하는 건가 보다. 뭐 가르쳐 주는 거에서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가 주여 삼창해야 됩니다. 뭐 기도 그걸 배웠어요? 우리 예전에 안 배웠어. 그냥 있다 보면 그냥 주여 주겨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누군가 죽는구나. 계속 우리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근데 지금 새벽 기도 나온다 그러면 한국 교회 지금 70% 이상의 새벽 기도회가 없어요. 근데 새벽이 나왔다 이렇게 딱 우리는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지. 기도의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 주님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밤새 역사하십니다. 난 어떤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입을 열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입을 짱짱 열어가지고 이렇게 자다가 가지 말고 졸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남들 자는데 여기까지 잠 깨워서 나왔는데 억울하게 그냥 가다가 이렇게 깊은 수면에 빠져서 하나님 만났다라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열심을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늘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믿음의 기도, 기도의 사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 길을 열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